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피하거나 거역하면 불편한 일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진노와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특별히 기도합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또한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녀라고 부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분명히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리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2장 그리고 어제 본문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을 피하거나 의심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피하거나 의심하고 거역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비난과 회유와 혹은 공격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배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역하고 배신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버리고 배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단지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모세를 버릴 수 있냐? 너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자랐는데 어떻게 율법을 버릴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과 회유 앞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율법이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인데 그래, 맞아, 그러면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배신하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주를 배신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서야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으며, 피조물이 창조물을 의심하고 배신하고서야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1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95편에 있는 내용, 여러분 성경에 디귿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의심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 온갖 기적을 통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없는 증거를 통해서 40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유혹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버리고 우상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나안 땅의 안식 너희에게는 없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부인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12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가리키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들은 조심해라. 너희 조상들처럼 유혹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공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은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 이걸 중간에 흔들리고 떠나고 피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 보건대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배반했던 그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결국 믿음의 문제다. 결국 믿음의 문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거역하고 배신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나중에 11장에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 믿으면 안 돼. 이런 벌써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습니까? 유혹에, 또한 핍박에. 너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떠났냐?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모세를 부인하냐? 그런 공격과 비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꼭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벌써 3장 본문에 이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염려를 많이 하죠.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예배당으로 다 나오세요 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올까? 어떤 교회는 절반 나온다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한 70%, 80%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90%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온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90%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그리고 그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나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걸음이 뒤로 물러나거나 신앙의 길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처음 붙잡은 믿음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됐지만 이런 일이 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시대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설마 했던 그런 일들이 유혹으로, 시험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떠나고 단순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역에서는 안 되는 창조주,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붙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과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